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는 결실을 위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까지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 하루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욕망, 어떤 것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권리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고 안 먹고는 하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와의 자유이지만 먹으면 죄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욕망,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누가 맡겠습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욕망을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바울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8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그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먹음직스러워도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 아닙니다. 안 먹는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의 욕구일 뿐입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먹었습니다. 바로 후회했죠.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음식은 라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우상의 제물입니다. 얼굴이 붓고 속이 안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전의 반전이죠.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욕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음식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하와처럼 열매 하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유입니다. 욕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0절 이하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때문에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의심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은 더럽게 못한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의심하며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사역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먹어도 됩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욕망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있는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절제,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한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